저희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하는 그 유언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를 향한 야곱의 유언이 참 중요합니다. 그건 유다 개인적으로도 유언이겠지만 유다 지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의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이 사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그리고 이 사명을 야곱이 누구에게 전해주냐면 유다에게 줍니다. 그래서 두목의 축복을 받는 장자의 축복은 요셉이 받지만 여자의 후손의 사명은 유다가 받습니다. 오늘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하는 그 예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인데요, 세 가지로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보면 야곱이 유다를 향해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언합니다. 원수를 이긴다는 예언입니다. 유다 지파의 자손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 다윗 왕 때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마귀의 목을 잡으신, 마귀에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사람들을 죄짓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이라는 게 뭐게요? 처음에는 내 의지로 죄를 짓습니다.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나중에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요, 그 죄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고 자신의 가정이 파괴되는데도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그 글로리아 신학교에 아는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뵈어서 반갑고, 또 목사님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죄를 나눴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우연히 담배 끊게 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 되기 전입니다. 목사 되기 전에. 이분이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담배 끊는 게 너무나 힘들었대요. 금연을 결심하고 100일 동안 담배를 안 피운 거예요. 근데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금연 100일 기념해서 한 대 피워. 한국 무조건 100일이 뭐 중요하나 봐요. 하여튼 뭐 100일, 아니 금연을 100일 동안 한 사람에게 축하를 해줘야지. 그 축하로 담배를 한 대 피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담배였으면 거절했을 텐데 그때 내민 담배가 외제 담배예요. 여러분, 한국이요, 예전에는 외국 담배 수입 안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수상한데 그리고 반입도 물론 안 되죠. 근데 이 친구 아버님이 외국에 나갔다가 외국 담배 한 배를 몰래 갖고 들어온 거예요. 말로만 듣던 그 외국 담배를 딱 내미는 겁니다. 그래, 그 맞아, 100일 기념인데 한 번 더 피워야지. 그러다가 또 담배를 계속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연을 결심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무너지고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담배를 집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담배 생각나서 또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피우는 겁니다. 나는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담배를 반으로 딱 잘랐어요. 결단하고. 그래서 밤이 되니까 뭐예요?
또 찾아서 붙여서 피우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참 비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로 담배를 피우죠. 스트레스 받을 때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사라진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는요,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돼요. 몸에 좋지 않은 거 알면서도 끊으려고 도무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된 거죠. 사실요, 목사님하고 대화 나눌 때 이런 얘기가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자기가 젊은 시절 담배 끊는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준비하셨구나.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사람이요, 얼마나 무섭냐면 폐암이 걸렸는데도요, 담배를 피워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예요? 실컷 피우고 죽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 귀한 생명이. 그 뭐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끝인데. 근데 여러분 아세요? 죽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죽음으로 다 끝나면 좋겠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다 도둑질합니다. 사랑하고 살고 평안을 누리고 기쁘게 사는 거 다 원해요. 그러나 죄의 종이 되면 사랑해야 될 사람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해야 될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싸웁니다. 사랑해야 될 부모와 자녀 관계에 갈등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하나 될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어떻게 기쁨을 누리겠어요?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죄의 종로로 타고 살다가 죽어서 끝나나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복음인 거예요.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대로 죄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피로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때로는 죄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편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도둑질 당했던 거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때로는 병든 몸도 고쳐주시고 깨어진 관계, 깨어진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의 목을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배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그 마귀를 멸하셨고, 히브리서 2장에는 뭐예요?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여러분, 이 죄와 죽음은 한 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를 이기시고, 그리고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야곱이 지금 예언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규는 여러분 이 왕권을 상징하는 작은 지팡이에요. 작은 지팡이. 그 여러분 그
텔레비 가끔씩 보시면 왜 그 이집트 왕 미라 보면 이렇게 이 손을 꼬고 뭐 하나 지팡이 들고 있죠. 참, 그렇지, 우리는 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니까 뭐 텔레비 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규라는 거예요. 규. 왕은요 공식적인 모임에 반드시 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면 통치자의 지팡이에요. 예수님이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실로라는 건데요,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해석은 실로가 평화의 사람,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의 뜻으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통치자의 지팡이, 규. 이 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이 꿇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천사들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땅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지금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마귀, 귀신들까지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통치자 되시는 만왕의 왕 앞에서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다 무릎을 꿇는데, 중요한 건 반드시 두 종류의 무릎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무릎이 있어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앞에 마지막 때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무릎 꿇고, 그런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왕 앞에 신하들이 무릎 꿇을 때 뭐예요? 하나는 왕이 내리는 큰 상을 받을 때 무릎을 꿇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왕을 대적하는 신하, 왕의 무서운 심판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되면 반드시 두 종류의 무릎이 있다고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무릎을 꿇는 자들이 있고, 주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자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느 쪽이겠어요? 네? 우린 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무릎 꿇는 자들이죠? 아멘이죠? 네, 아멘이에요.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 찬양과 경배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고, 주님께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찬양과 경배의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의 무릎 꿇는 사람, 순종의 무릎을 꿇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화예요. 실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사람,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란 뜻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의 평안이 있으면 절대 그곳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적 평안이에요. 한국말에는 뭐 평화, 평안, 평강, 그렇게 뭐 해석이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원어는 똑같아요. 에이레네라는 뜻이거든요. 이 에이레네의 뜻은 뭐냐면 내적인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이에요. 또 이 에이레네는요, 주님과 그 어떤 갈등도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갈등하는 사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다면 문제는 하나인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순종의 무릎을 꿇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환경이 뭐 지금 사망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의 무릎을 꿇는 사람 안에는 놀라운 평안이 있어요.
걱정과 두려움이 없다고요.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다윗이 여러분 결국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선본장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에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해 다윗은 저주받은 자라고. 왜요?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평안할 때 뭐 왕국에서 거닐 때 이런 고백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고백이 언제 나왔냐면 압살롬에 의해 도망갈 때 다시 뭐라고 좀 고백하냐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런 평안을 누립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사독과 레인들이 다윗이 도망갈 때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앞으로 압살롬의 군사와 다윗의 군사가 싸워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기가 하늘을 찌르거든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가래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너 아니야 라고 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지 못해도 심지어는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의 무릎을 꿇는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예요. 누가 이 평안을 누립니까?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이 놀라운 평안을 누려요.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갈등이에요. 사람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을 잃어버린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잘 아셔야 돼요.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요,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예를 들게요. 저하고 아내가 싸웠어요. 예예요. 저희 안 싸웁니다. 인고 부부예요. 그런데 안 믿으시네. 하자 그래요. 아내가 그래요. 그건 당신 생각이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화를 안 냈는데 아내는 화를 낸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화를 낸 게 아닌데. 그러니까 참 남자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이 달라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아내한테 잘못했어. 내가 사과해, 용서를 구해. 자, 그때 제가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뭐예요? 저는 평안을 누릴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주님 자존심이 있지. 제가 잘못한 거 아닌데 뭐 이게 한두 번입니까 주님? 전 도저히 못해요. 집에서 쫓겨나면 쫓겨났지. 절대 아내에게 잘못하고 못하게. 그럼 그때부터 제 마음에 뭐가 잃어버려요? 평강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갈등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한다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돼요. 결국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다면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있어서 순종의 무릎을 꿇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강하고 담대한 고백을 못하고 있다면 뭔가 내 안에 걱정하는 것이 있고 염려하는 것이 있고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의 무릎을 안 꿇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순종의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뭘 누리는 줄 아세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천만인이 둘러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태산이 내 앞에 있는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산이 흔들리고 요동하는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바닷물이 막 넘쳐서 온 세상을 덮는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의 무릎을 꿇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그 시간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리시다가 만약에 내 안에 이 참된 평안과 이 놀라운 정말 담대함이 없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게 있다고요. 오늘 예배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순종의 무릎 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 예언에는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 여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그리고 주변 나라에서는 왕도 나귀를 탔어요. 전쟁의 때는 뭘 타요? 말을 탑니다. 그죠? 나귀를 탔다는 건 지금 뭐예요?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의 때에 나귀를 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뭘 탔어요? 나귀 새끼 때. 왜 타신 줄 알아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귀를 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을 타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탔어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해요. 근데 그 나귀를 어디에 메었어요?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하고요, 풍성함을 상징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뭐 계속 포도주 계속 나오죠. 이게 뭐예요? 주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여기 보면 또 12절에 우유로 말미암아, 우유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냐면 풍성한 땅이라는 거예요. 가축이 넘쳐나서 젖이 막 흐르고 꽃이 만발해서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애굽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요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거든요. 애굽에 비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곳에 누가 함께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 주님은 누구냐면 부유하신 분이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유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유함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하신 분, 절대적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죽으시는 그런 가난함이에요.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흔히 말하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부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부유하신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근데 부유하신 주님이 없는 사람은 절대 부유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돈이 많은 게 부유한 게 아니에요. 부유한 건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야지 부유한 거예요. 육선이 가득한 집에 살아도 부유하신 주님이 없으면 매일매일 싸우고 살아요.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참 멋진 고백을 해요. 이 고백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세상 사람이 보면 바울은 근심할 것밖에 없고 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사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한대요. 누가 계시니까? 부유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가난해요. 근데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왜요?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부유하게 되잖아요. 바울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가졌대요. 너무나 멋진 역설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가졌대요. 왜요?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받아서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다시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받아서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부유해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린 다 부유한 자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이든 20년 전, 우리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절대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드렸던 고백이 뭐예요? 주님,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뭐예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나 진짜 아멘 할 줄 알았어. 아니 여러분 죄송한데요,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진짜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런 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유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잖아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을 받아서 내가 부유한 게 아니라,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면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거예요. 부유하신 주님 만나고 전 정말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저는 가난하다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물론 고생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도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저도 모르게 생각하니. 그러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끔씩 아이들이 뭐 자기들이 저보다 돈이 더 많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빠 필요한 거 뭐 있어요? 사줄게요. 예전엔 주선아 너 뭐 먹을래?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주선이가 아빠 뭐 먹을래? 얘기해. 그럼 아빠가 이것도,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어요. 아빠 뭐 먹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 카파 에비센하고 그다음에 우마이보하고, 여러분 사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또 사줘도 별로 안 비싸고 200~300원이면 사. 오해하지 마세요. 뭐 재산 일부를 파는 게 아니니까. 제가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 필요한 거 뭐 있어요? 물어보면 제가 생각해봐요. 진짜로 나 필요한 게 뭐 있나? 근데 필요한 게 없어요. 이건 진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가졌는데.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지. 부족한 종이 세상에 목사라고 주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단에 세워주시지. 내가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지. 먹고 입고 마실 게 있고 괜찮잖아요. 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제가 하나님께 가끔 그래요.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근데 저는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세요. 그러나 제가 가난하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가난하다고 고백해요. 주님, 저는 너무 가난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가난해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가 사람 앞에서는 가난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서면 저는 너무 가난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령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너무너무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와 함께하면 나 같은 부유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간증이 저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거 교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뭐 사도들과 같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계신 부유하신 예수님이 제 안에도 계셔요.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왜요? 보유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부유하신 주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기 분명한 사람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우리 세 가지로 나눴어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죄의 종 아니에요. 날마다 죄와 싸우시고 죄를 이기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늘 순종의 무릎 꿇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 오늘 예배 시간에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천만인이 둘러쳐도 두렵지 않은 그 놀라운 강하고 담대한 마음에 품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유하신 분이에요. 우리 모든 거 가졌어요. 우리 부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부자가 어디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이거 아멘을 하셔야지 빨리 설교 끝나죠. 우리 부유한 자입니다.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같이 부유한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모든 거 다 가졌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뭘 더 원하겠어요? 우리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려. 할렐루야.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원수의 목을 잡으셨어요. 그분이 통치하세요. 그분이 부유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